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전한 믿음으로 배련한 그의 그 말씀에 대한 복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거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 눈이 밝아지고 제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형제들, 특히 동역자들도 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자, 즉 인도자에게 있어서 말이죠, 치명적인 그 점이 뭔가요? 맹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둘이 다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을 7번이나 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 건가요? 당시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한 겁니다. 야고보도 말이죠. 너희는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화 있을진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말이죠, 맹인된 인도자들이요 하는 말을 3번이나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맹인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맹인 눈을 감았다는 이 주제가 말이죠, 민수기 24장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몇 번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 이제 눈을 뜬 자가 말하면 여러분 그걸 찾아보세요. 몇 번이나 자신이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잠깐 뜨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뭘 봤나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건 먼 장래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뭔가요? 한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한 홀이 나타난다. 즉 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되면 말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엠마오의 두 제자도요 말이죠, 주님의 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25리 길을 같이 동행하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통해 눈이 밝아지고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지자 시리에 잠겨서 낙향을 하던 그들이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다시 돌아간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이에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 하와입니다. 그런데 왜 쫓아내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빛 앞에서 어두움은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4장에 가서 1절, 2절, 3절, 4절 불과 4절 뒤에 말입니다, 양의 첫 새끼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불과 4절에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추방당한 것에 대해서 받아주시는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주심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양의 첫 새끼가 드려짐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어도요, 양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거, 이게 합당한 건가요? 그건 우상 숭배하듯 하는 거 아닌가요? 참, 그러면은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말입니다. 무엇을 얻었나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은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방을 당했는데,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그래서 아벨을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우리 행위로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행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기에서 제 눈이 번쩍 떠진 거죠. 아니, 아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냐? 여러분, 아벨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어떤 결과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는데 왜 또 죽으시느냐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 신학이 뭔 줄 압니까? 칭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 이 칭의, 그러면은 이 칭의가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 바울 신학은 또 구속 신학인 겁니다. 그러면은 구속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오직 은혜. 그래서 바울 신학은요, 또 은혜 신학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이제 구속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나면 이게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복음 신학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칭의 신학, 구속 신학, 은혜 신학, 복음 신학, 이것이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오늘의 증인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히 증언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 제가 당당이라는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디도 보고 너는 이걸 당당히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 하나 하죠. 바라던 천국 올라라, 하나님 존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다 해도요, 양이 대신 죽어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건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 하는 것은 말이죠,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보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불 4장에서 말입니다, 즉각 양이 대신 죽어서 드려집니다. 3장에서 추방당했던 그들이 4장에서 받아주십니다. 양의 첫 새끼를 이름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쭉 내려가서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 22장에 말입니다, 생명수 강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22장 첫 절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이 뭡니까?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주님이 치심을 당함으로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또 4절에서 이제 21장 3절에서 말이죠, 다시 저주가 없으면,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저주가 왔던 게 다시 사망이 오고 다시 저주가 오고, 이것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습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 거죠. 계시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30번이나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30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 바로 이 복음을 붙잡고 기록했다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다른 해석을 하는 게 뭡니까? 복음에 의해서 해석을 할 때 계시록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죄가 들어오자,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4장에서 어린 양의 즉각 대신 드려져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어린 양이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가서까지 어린 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 그 중간은 어떤가요? 노아가 말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정결한 제물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번제인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안에 살아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보니까는 산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이걸 갖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세 번째 더 번제죠.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칼로 치료할 때 아브라함아 막으셨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도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님을 내려놓고 대신 드릴 다른 제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제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그리고 그 후에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 5대 제사는 다름이 아닌 유월절 어린 양을 확
확대한 겁니다. 복음서가 4개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어느 한 가지 제사 제도만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확대, 이게 5대 제사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또 뭘 명하셨죠? 상번제입니다. 어린 양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또 어린 양 하나는 저녁에 드리라. 다시 강조합니다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에게 하던 제물을 드리는 게 합당한 건가요? 시편 50편에서는요, 내가 소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상번제를 드렸죠. 근데 이사야 1장에 보십시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그러니까 그들은 끊이지 않고 상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성전 낙성식 때는요, 소가 2만 마리, 양의 12만 마리인가요? 그러니까 무수한 제물,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마당만 밟을뿐이라. 차라리 이거는 66장에 가서는요, 이제 이거는 우상에게 하듯 하는 거다. 여기에서 의식과 본질이라는 게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의 의식은 지켰어요. 거기에는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 바로 이 어린 양, 상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 그리고 지키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하는 본질은 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상 제물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에 가보면 1장에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되 이래 병든 거, 다리 부러진 거, 나무에 해서 눈이 멀고, 이걸 마지못해 드리면서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이거는 완전히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렸던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그건 여러분 말라기서에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계시록 3장에 이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보세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 목축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고르고 골라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눈 먼 거, 병든 거, 다리 부러진 거, 그래 너희 양 한 마리가 아까우면 그만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아들을 이제 대속제물로 이제 이렇게 내주신 거죠. 이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연결고리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그리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요, 그 솔로몬의 성전 문 앞에 세워놓고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외치게 했죠. 그때와 그러다가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다가 그 여호와의 전이라고 한 거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멸망을 하고 말한 거죠. 그런데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 가장 부자 교회를 할 수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라,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은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라니. 주님이 그 예배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한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주님은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때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그때, 그리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한 초대교회, 그리고 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5대 솔라, 그때 시대왕.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증언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귀를 간지러줄 그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근이라. 오늘이 때가 이르리니 한 바울이 경고한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영적 기근 다시 간추립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주님의 문 밖을 세우던 그때,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느란 오데셀라 그때와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이 상황과 어느 시대가 더 위급한 상황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도 말이죠. 종교다원주의라는 다른 교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혹은 동성애 같은 말이죠. 아마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거는 신화다, 신화. 우리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 탄생한 게 아니고 그건 그때 초대교회의 신앙, 그건 신화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그를 증거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줬어도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증언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이 성경에 말씀하는 남은 자인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저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게 이르러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하다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 오늘날은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 눈을 밝게 해주고 제 마음을 뜨겁게 해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눈도 더욱 밝아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더욱 뜨거워져서 시내에 잠겼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 밤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소명감, 사명감,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하고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